오늘 드디어 가을절기에 봉인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가을절기에 봉인을 열기 위해서는 먼저 가을절기의 날짜에 대한 봉인을 열어야 하는데요. 그래서 가을절기를 보면 가을절기에는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의 세 절기가 있죠. 그런데 이 날짜들이 하필이면 7월 1일, 7월 10일, 7월 15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날짜들 안에 가을절기의 깊은 비밀들을 감추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날짜들의 비밀을 풀게 되면요, 드디어 우리는 가을절기의 봉인들에 대해서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나팔절을 보면 그 날짜가 7월 1일인데 이 숫자들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요. 먼저 성경에서 숫자 7은 완전을 의미하며 이것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숫자 1은 말씀, 영, 왕 등을 의미하는데 나팔절과 관련돼서는 숫자 1은 왕으로 해석하는 것이 나팔절의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1의 의미를 왕으로 해석하면 그러면 나팔절 7월 1일의 의미가 무엇인가가 분명해지는데요. 7월 1일은 이 땅에 완전한 왕이 오시는 것을 증거하고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나팔절의 날짜를 하필이면 7월 1일로 결정을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속죄일을 보면 속죄일의 날짜가 7월 10일인데 이 숫자들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요. 우선 숫자 7의 의미는 완전을 의미하는 것이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숫자 10의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우리가 숫자 10을 해석하기 위해서는요. 히브리어 원어를 분해하는 것처럼 숫자 10도 분해를 할 수 있는데 숫자 10은 1, 2, 3, 4를 더한 수로 분해를 합니다. 왜 이렇게 분해를 하는가 하면 이렇게 분해를 하는 근거는 에스겔 10장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에스겔이 그룹의 네 얼굴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첫째 얼굴은 그룹의 얼굴, 즉 소의 얼굴이고 둘째 얼굴은 사람, 셋째는 사자, 넷째는 독수리 얼굴이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지금 본대로 에스겔은 그룹의 얼굴을 설명하는데 번호를 정해서 순서대로 설명을 하죠. 말하자면 첫째는 그룹, 즉 소의 얼굴, 둘째는 사람, 셋째는 사자,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그러면 그룹의 네 얼굴을 이렇게 번호를 정해서 순서대로 설명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요. 그것은 우리가 땅의 짐승 같은 소의 존재에서 땅의 왕 사자가 되고 하늘의 왕 독수리가 되는 과정, 즉 구원의 과정, 구원의 순서를 설명하기 위한 건데요. 그러면 우리가 이 구원의 순서를 따라서 네 얼굴을 차례차례 완성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드디어 우리는 하늘과 땅의 왕 같은 성도가 될 수 있는데요. 숫자 10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숫자 10의 비밀이 뭐냐면요. 만일 우리가 내 얼굴의 구원을 순서대로 완성을 하면 그래서 내 얼굴을 의미하는 이 숫자들을 모두 합하면 그 합이 10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숫자 10의 의미는 내 얼굴을 완성한 구원, 즉 왕의 구원을 의미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숫자 10의 의미를 왕의 구원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요. 그러면 드디어 우리는 속죄일 7월 10일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속죄일 날짜를 하필이면
왜 7월 10일로 정하셨는가 하면요. 그것은 이 땅의 성도들이 받아야 하는 속죄일의 구원은 내 얼굴의 구원이다. 즉 왕의 구원이다 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굳이 속죄일의 날짜를 7월 10일로 결정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속죄일에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10의 속죄를 받는 일인데요. 이어서 10의 속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주님께서 속죄일에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시는 이유는 우리가 1, 2, 3, 4의 내 얼굴의 구원, 즉 10의 구원을 완성해서 우리가 하늘과 땅의 왕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건데요. 그러나 지금 땅의 교회들은 우리가 그저 피의 은혜만 받고 성소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래서 겨우 짐승 같은 소의 존재에서 죄사함을 받은 사람의 상태로 회복을 받기만 하면 무조건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하늘의 왕이 되며 사자와 독수리의 권세를 갖는 참된 구원을 완전하게 파괴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속죄일 날짜를 하필이면 다른 날도 아니고 7월 10일로 정해서 선포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요. 그것은 땅의 성도들에게 어서속히 10의 구원, 즉 왕의 구원을 받으라고 선포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왕의 구원을 파괴하고 10의 구원을 파괴한 그 죄를 어서속히 회개하고 속죄를 받으라고 선포를 하는 건데요. 그러므로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은 지금까지 알게 모르게 10의 구원을 파괴한 죄를 회개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10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회개하고 고백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의 모든 죄를 용서하심으로써 10의 속죄를 받게 하시고 그리하여 속죄일에 모든 과정을 마칠 수 있도록 인도를 해 주시는데요. 그러나 만일 계속해서 피의 구원만 주장하면서 끝까지 10의 구원을 무시하고 파괴하는 자들은요.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하고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속죄일의 10의 속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1, 2, 3, 4의 내 얼굴의 구원, 즉 10의 구원, 또 달리 말하면 왕의 구원에 대해서 이와 같은 구원을 무시하고 파괴를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10의 구원을 파괴한 죄를 회개하고 속죄를 받아야 하는데요. 이와 같은 죄를 회개하고 속죄를 받은 것을 10의 속죄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10의 속죄야말로 우리가 속죄일에 받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속죄일의 핵심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절기인 장막절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우리가 장막절 날짜를 보면 7월 15일로 되어 있는데 왜 하필이면 15일로 되어 있는가? 우리가 이 15일의 비밀을 풀기 위해서는 숫자 15도 먼저 분해를 해서 풀 수 있는데 15는 10과 5를 더한 수로 분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10과 5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요. 숫자 10은 우리가 좀 전에 본 대로 10의 속죄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숫자 5는 장막절과 관련된 숫자 5는 혼인을 의미하는 수로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장막절 15일의 기본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가 10의 속죄를 받은 후에 주님과 5의 혼인을 이루는 것을 증거하는 숫자가 바로 장막절 15일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이 장막절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장막절에서 혼인을 증거하는 숫자 5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혼인을 증거하는 수는 숫자 5인데요. 그러면 성경에서 혼인을 증거하는 여러 가지 말씀 중에서 혼인의 근거가 되며 혼인의 뿌리가 되는 가장 중요한 말씀을 찾아보면요. 그 말씀이 에스겔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장 10절에 보면 에스겔이 그룹에 내 얼굴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 내 얼굴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에서 한번 봤는데 그때는 에스겔 10장에 있는 내 얼굴을 봤고요. 에스겔 10장에서는 내 얼굴을 순서대로 1, 2, 3, 4의 순서대로 설명을 했었죠. 그런데 여기 1장 10절에서는요. 조금 다른 방식으로 내 얼굴에 앞은 사람의 얼굴, 오른쪽은 사자, 왼쪽은 소,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라고 하면서 동서남북의 방향을 따라서 설명을 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에스겔 10장에서는 속죄일의 숫자 10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지금 에스겔 1장에서는 장막절과 관련된 혼인의 숫자 5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지금 본 대로 그룹에는 네 얼굴이 있는데요. 앞쪽에는 사람, 오른쪽에는 사자, 왼쪽에는 소, 그리고 뒤편에는 독수리의 얼굴이 있고요. 우리가 에스겔 1장 하반부를 보면 이 네 얼굴을 가진 그룹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모시고 있으며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이들과 함께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에스겔이 이렇게 그룹의 네 얼굴과 그리고 한 분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있는 모습을 증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요. 그것은 네 얼굴을 가진 그룹과 한 분 하나님이 완전하게 연합한 모습, 즉 영적 혼인의 모습을 4와 2를 더한 수, 말하자면 숫자 5를 통해서 증거하기 위한 겁니다. 지금 본 그룹처럼 성경에서 5의 혼인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혼인의 모형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의 12진영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광야에서 진을 칠 때는 언제나 가운데에 성막을 두고 그 다음에 동서남북으로 정확하게 방위를 맞춰서 진을 쳤고요. 이때 사람을 상징하는 르우벤 지파는 남쪽, 그리고 사자를 상징하는 유다 지파가 동쪽, 소를 상징하는 에브라임이 서쪽, 마지막으로 독수리를 상징했던 단 지파는 북쪽에 진을 쳤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네 얼굴을 상징하는 네 지파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도록 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의 성막을 두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요. 그것은 네 얼굴을 상징하는 이스라엘과 한 분 하나님이 완전하게 연합한 모습, 즉 영적 혼인의 모습을 숫자 5를 통해서 증거하기 위한 겁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서 가장 완전한 혼인의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은 당연히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삶에 대해 기록하실 때 하필이면
4개의 복음서를 통해서 기록하도록 하셨는데요. 먼저 마가복음은 즉 송아지 복음이라 불리우며 주님께서 종으로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누가복음은 인자의 복음이라 하는데 주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것을 증거하는 복음서이며, 마태는 왕의 복음, 즉 사자의 복음에 해당하고, 또 요한복음은 독수리 복음으로 주님의 신성을 증거하는 복음서인데요. 따라서 사복음서는 사실상 그룹의 내 얼굴을 정확하게 보여주기 위한 거고요. 또한 그룹의 내 얼굴을 가진 주님께서 한 분 하나님을 완전하게 모시고 있는 모습, 즉 영적 혼인의 수 5를 증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4개의 복음서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어서 성경에서 혼인의 완성에 대해서 보여주는 모습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지성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지성소를 보면 성경의 모든 지성소는 정확하게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고 그 안에 하나의 법궤가 놓여있는 구조로 되어 있죠. 그러면 지성소는 왜 하필이면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가 하면요, 그것은 내 얼굴의 그룹이 한 분 하나님과 완전하게 결합되어 있는 에스겔 1장의 그 모습을 똑같이 보여주기 위한 거고요. 뿐만 아니라 장차 내 얼굴의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한 분 예수님과 완전하게 결합한 모습, 즉 혼인 5가 완성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의 지성소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이해할 수 있는데요. 성경이 지성소를 만들 때 하필이면 정사각형으로 정확하게 동서남북을 맞추어서 구조를 만들고 그 안에 하나의 법궤를 두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요, 여기서 정사각형은 내 얼굴을 가진 그룹을 상징하며 하나의 법궤는 한 분 하나님을 상징하기 위한 것이고요. 그래서 내 얼굴의 그룹과 한 분 하나님이 완전하게 연합해 있는 모습, 즉 혼인의 수 5를 증거하기 위한 것이 바로 지성소의 목적이고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주님과 혼인을 이루어야 하는데, 우리가 주님과 혼인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주님과 혼인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먼저 주님의 내 얼굴의 진리, 이 진리를 지금까지 파괴한 죄를 회개하고 속죄를 받아야 합니다. 말하자면 10의 속죄를 받고, 그리고 내 마음 안에 내 얼굴의 진리를 받아들이면요, 내 마음 안에 정사각형의 그룹의 내 얼굴을 증거하는 지성소가, 마음의 지성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내 마음 안에 내 얼굴의 지성소가, 그 진리의 지성소가 세워지면 그때 주님께서 왕으로 임하시는데, 이렇게 주님께서 왕으로 임하심으로 내 마음 안에 5의 혼인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따라서 결국에는요, 진짜 지성소, 성경이 증거하는 진짜 지성소는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내 얼굴을 가진 성도가 주님과 영적 혼인을 이루는 것, 즉 5의 혼인을 이루는 것이 바로 진짜 지성소를 완성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우리가 5의 혼인을 통해서 진짜 지성소를 내 마음에 완성을 하면, 그때 속죄일 10일에 속죄를 마치고 주님 앞에 5의 혼인을 이루는 것, 도합 15의 장막절의 그 비밀을 성취하는 것이고 장막절을 완성을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가을절기 안에 감추어진 그 날짜 안에 감추어진 비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요. 먼저 7월 1일 나팔절은 완전한 왕이 오시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며 7월 10일 속죄일은 우리가 10의 속죄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고 장막절 15일은 우리가 속죄일을 지난 다음에 반드시 주님과 5의 혼인을 이루어야만 장막절을 완성한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장막절 날짜가 하필이면 15일로 되어 있는 건데요. 그러나 우리가 가을절기의 날짜 중에서 아직 풀지 않은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장막절 8일의 봉인입니다. 장막절은요. 15일 하루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장막절을 8일 동안 지키도록 되어 있는데 이 장막절 8일 안에 중요한 봉인들이 또 숨어 있는데 이 봉인들에 대해서는 그 분량이 많기 때문에 다음 6강에서 나누기로 하고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